기회를 예. 드리죠. 예, 안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한나 목사님 기도가 지금 동시에 기도원 사역하시는데 아마 조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14차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서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기 싫은 분은 계속 올릴 때까지 저도 기다립니다. 환영해서 오늘로 14차 세미나가 됐고요. 우리 선교 연구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매일 새벽 예배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어디셔널 블레싱이라 믿고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지의 그 사역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후에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로 14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와 이제 남미, 아프리카, 또 일본까지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더 없는 기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미나의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은 필리핀에서 모슬렘 사역으로 25년간 자비량 선교,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에 이런 전략적인 선교 사역을 해오신 모델 선교사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만난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새벽 예배에 오셔서 우리 운영위원장 역할을 해주셔서 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지는 다 틀리지만은 지금은 앞으로는 경계가 사라지고 비거주 선교 시대,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한국도 300만이 외국인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오늘 감동과 도전을 받으시는 좋은 시간이 될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파라과이에서 시부하시는 정금태 선교사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을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벌써 14번째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애쓰는 귀한 임원님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이 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서 모여든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오 주님이여, 세계적인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애태우는 이 역사가 주여 국경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모슬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성 목사님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 배웠던 거, 또 준비하셨던 거 이 시간에 모두 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앞날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은 등대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묵은 비와 이른 비를 주여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지키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김석경 목사님 되신 걸 알렸는데 그분이 만든 선교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특별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곡을 직접 작곡하신 김석균 목사님과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선교사의 삶을 틀어달라고 그렇게 또 직접 부탁하셨고요. 이 찬양을 최성욱, 최한순 부부와 함께 찬양합니다.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이름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게.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죄인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영규 선교사님은 아테네어 대학을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교육학 박사 끝나시고 무슬림 선교사역을 위해서 26년 동안 민다나오에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ROTC 뒤로 외편하신 후에 스마일 기독교학교 이사장을 지내시고 우리 피란선협회 자립선교위원장으로 지금 함께 동역하시고 현재 한국이슬람연구소 해외연구위원으로 또 민선협 회장을 역임하시고 2017년 원더우드상을 수상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지인 선교사 54명을 동남아에 파송하셔서 제자들을 잘 양성하신 모범 보이고 계십니다. 현재는 우리 세계선교전략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왜 안 됩니까? 네, 목사님 천천히 하시고요. 다시 네. 공유 화면 누르시고요. 예. 네, 누르시고 그 PPT 만드신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PPT 만드신 파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슬라이드 쇼로 가서 현재부터. 예,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면 됩니까? 이미 돼 있죠? 예, 예, 아니, 됐습니다. 지금 잘 나옵니다, 목사님. 네. 됐습니다. 예,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신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세계선교전략연구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9년 반 목회를 하다가 93년 성기순례를 3주간 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해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이슬람연구소와 저희 교단의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민다나오에 내려가기 전에 ATS에서 크로스컬처럴 스터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선교 전략, 그 가운데 필리핀의 가장 큰 무슬림인 마긴다나오 종족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민다나오에 96년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슬람이 누군가, 그 현황은 어떠며, 그 역사, 그리고 교리, 무슬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적 근거, 이슬람 선교의, 그리고 사역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지나가죠? 목사님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예, 오른쪽 마우스.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 순결,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모슬렘으로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모슬렘 하는데 원래 아랍어로 음이 무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분사적인 형태로 그 의미는 신의 뜻에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종교별 인구를 보면은 기독교가 24억, 이슬람교가 18억, 힌두교 11억, 불교 5.2억으로 기독교가 31.5%, 무슬림이 23.2%, 힌두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1970년 이후 전 세계적 선교 운동으로 탁와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슬라마이제이션 176만 명의 전문인 선교사들을 제가 나올 때 이슬람 연구소에서 공부할 때 1995년도에 이미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4억 3천만, 아시아에 8억 2천만, 중동에 2억 5천만, 미국, 유럽, 호주에 5천만에서 15억 5천만인데 이슬람들은 통계를 18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 현재 2억 2,700만, 작년 말 현재입니다.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2억이 넘는 파키스탄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입니다. 이게 놀랍죠?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인구가 6억하고도 5천만이 됩니다. 네 번째가 방글라데시 1억 5천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녹색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들이 오일 달러를 투입하면서 아프리카 북쪽에만 있었는데 밑으로 계속해서 이슬람화 작업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집트가 9,600만, 이란이 8,700만, 터키, 그 다음에 알제리 순입니다. 그 인구가 어떻게 폭발했냐면은 1970년에 5억이 90년,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18년에 18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슬람이 어쩌냐? 외국인 이슬람 성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250만 중에 20만, 한국인이 4만, 불법 체류자 16만인데 그 중에는 5만에서 2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슬람이 성장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슬람들의 출생률은 2.3%입니다. 즉 부부가 2명을 낳고 기독교인들 2명을 낳고 이슬람들은 3명을 낳았습니다. 3.1명. 그리고 이슬람 인구의 중간 나이가 23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30세로서 7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하면 2070년도에 32%를 돌파해서 드디어 이슬람이 기독교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난 50년간 세계 종교 성장을 보면 기독교가 47% 성장을 했습니다. 선교사 36만 명이 활동을 했고요. 불교 63%, 힌두교 117%, 이슬람교가 놀랍게도 500%가 성장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77억 중에 20%를 가지고 있고 35년에는 28억으로 3분의 1, 즉 33%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70년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깨고 35년 앞당겨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초과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인구 확산 원인이 무엇이냐? 일부 다처제와 산하 제한을 금지하고 종교적 열정과 실천적 신앙, 5.1달러로 인한 경제적 성장, 특별히 이슬람 금융 스쿠프라고 하는 이슬람 금융은 쿠란의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로 우리 기독교가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슬람의 공격적 선교, 그 교리가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 속에서 공동체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 미국 쪽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다문화 정책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폈는데 실패를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러에 의해서 16,000명이 이슬람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3,000명은 알케이다, 즉 IS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국에만요. 그리고 무슬림의 성폭력이 12개월 동안 2,409명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강력 범죄는 수감자의 40%가 무슬림입니다. 영국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마약 사범자는 5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제3의 물결, 문화의 충돌에서, 특히 이 문화의 충돌에서 이슬람 세계가 그 폭력 선고와 인구 폭발로 서구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것이 지금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랄프 윈터 박사는 이에 대해서 이 무슬림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적을 겨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US 월드 미션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슬람 역사를 보면은 611년 카디자라고 하는 부자 과부와 결혼해서 15년 후에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그 12년 동안 코란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서 메디나에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이슬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751년에 터키와 카자흐스탄, 그 7세기 말에는 북부아프리카, 11세기 아프가니스탄, 인도, 12세기에서 6세기까지 인도 전체와 동남아, 서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까지. 특별히 필리핀은 13세기에 이슬람 왕조가 말경에 설립이 됩니다. 이슬람 용어는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 최고의 지도자, 캐톨릭의 교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이슬람의 소수 계파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함마드 혈통만을 칼리프로 인정을 하는 파입니다. 수니파는 이슬람 다수 계파로 사우디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당나라 벌인 전투에서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당나라의 수도인 중경에 200여 개의 상황화된 예배당, 그러니까 불교의 절과 같은 예배당을 설립을 하고 당나라가 거의 이슬람화 되어가면서 특별히 그 신장 지역의 위구르 전체가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 이슬람 혐오증은 9.11 테러 이후에 무슬림에 대한 공포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인샬라, 만나기만 하면은 아살라무 알라이쿰 한 다음에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라고 인사를 하고, 알함드릴라는 알라를 찬양하다 하라, 움마는 그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교리는 5가지 기둥인데, 이 샤하다, 알라 이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이거를 아랍어로 외우기만 하면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는 라스룰라, 이 말만 외워서 표현하면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올라갈수록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살라, 이 5번의 기도, 싸움,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합니다. 6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밤에 6시 이후에 아침 6시까지 먹는 음식이 라마다 기간이 아닌 평상시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궁핍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소득의 30분의 1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는 성지순례인데 일생 동안 한 번은 메카를 성지순례해야만 합니다. 그 저희 사역지에서 보면 이슬람 마을에 가면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하지 누구누구 이름이 쓰고 언제 이 순례를 다녀왔다라는, 지금 여기 한 수백만, 보통 400만에서 60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해마다 여기를 돌면서, 가운데 있는 게 카바 신전이거든요. 이 검은색의 돌이고, 이 돌을 얼마나 만지고 도는지 돌이 다 많이 달아져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인파가 많아서 깔려서 죽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나오고 다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는 이슬람력으로 12월 7일에서 10일경에 여기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슬림은 누구냐? 이 머리에 뿔 달린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워졌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극단주의자 5%에서 6%의 극단주의를 빼면 코란에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슬림은 심지어 이맘조차도 코란을 읽기는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90%의 이맘, 예배 인도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어 코란을 가지고 가서 그 코란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슬람을 택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은.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반군 사령관으로 있는 압둘이라고 하는 친구를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민다나오에서 이슬람 반군에 지원을 하면 6,000페소, 당시에 15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면 1년 반 동안 훈련받고 오면은 지역의 사령관을 시켜주겠고 월급을 5배, 4배를 준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무슬림의 구원관은요, 이 사하다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알라 신 앞에서 저울에 답니다. 한쪽은 선행, 한쪽은 악행 해가지고 선행이 무거운 사람은 천당으로 가고 악행이 무거운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리핀 이슬람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동남아 이슬람 전파와 마찬가지로 무역상을 통해서 12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14세기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 이슬람화되고 15세기에 말라카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세기부터 말라카에서 이슬람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슬람 선교사들을 교육해서 동남아 전체로 파송을 했고 그들이 12세기에 필리핀에 들어와서 13세기 말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술루 무슬림 왕국을 설립하고 민다나오 심지어 루소네까지 이슬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종족이 필리핀에 있고 660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슬람들은 이걸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21년 스페인의 침공으로 이슬람의 확산을 막게 되었는데 필리핀의 역사학자들은 스페인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을 이슬람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슬람 특징입니다. 첫째는 무역상, 즉 전문인 선교사와 함께 유입이 됐고 두 번째는 확산할 때 부족장들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해서 명목상의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추장의 회심으로 전 부족이 이슬람화하는데 그 중에 같은 족인데 둘째 아버지 쪽은 안 들어간 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울루라고 하는 부족하고 제가 민다나오 가서 보니까 깔라간이라고 하는 무슬림 부족이 한쪽은 그리스도인 그룹이고 한쪽은 깔라간인데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커뮤니티나 가정 안에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합니다. 원래 무슬림은 우리가 남이가 um마라고 하는 공동체, 자기들끼리 생활하는데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슬람들을 보면 아버지는 무슬림, 엄마는 캐톨릭, 아들은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파스터, 다른 무슬림, 또 다른 아들은 캐톨릭인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필리핀의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할 때부터 다양한 종교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했고,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반군인 이슬람과 공산 세력을 전부 척결하고 있죠. 특별히 필리핀에는 13무슬림종 가운데 정체성이 강한, 그리고 인구가 많은 마긴다나오, 마라나오, 따오스 다 100만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라간이 정체성이 제일 강합니다. 가운데 적절하게 있는 무슬림이 넷, 그리고 아주 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자오, 사말, 상일, 일라눈, 라미누사 쪽입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 선교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선교단체에서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서 선교를 하되 이슬람은 하지 마라 하는, 금지하는 교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태동 자체가 기독론을 부인하는 반성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은 사회문화,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삶의 체제로서 삶의 시스템 유지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종교의 기반을 둔 종합적인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신앙을 벗어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이슬람 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극심한 소홀로 말미암은 무지, 즉 이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향하여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선교의 성경적 근거들을 찾아보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낭송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화려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허르만 바빙크는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이슬람, 힌두, 불교, 공산권까지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인데, 이사야 60장은 회복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꺼이 받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게달의 양머리와 느바요스의 수양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게달과 느바요스이 누구냐? 창세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장자는 게달, 차자가 느바요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이슬람들은 우리들의 조상, 시조다라고 믿고 있는데 12아들이 중동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의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구원 받을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폐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사 역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맺어서 인내와 사랑으로 대함으로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공을 할 때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많이 나오면서 너무 유대적인 냄새가 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을 공격하는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지옥 가? 한 미국 선교사님이 제가 들어갔던 선교지에 들어가서 쪽복음을 주고 또 만화로 된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카바 신전, 이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신성시하는 그 신전을 사단이 꽉 잡고 있고 뿔 달린 모습으로 있는 이것을 놓고 갔다고 하면서 그 이슬람 이맘과 그 MILF 반군 지역 사령관이 말하기를 고 미국 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하면서 총을 빼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다, 술, 베일 착용, 그리고 부적 사용 이런 부차적인 문제로 논쟁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의 실수와 잘못, 특별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들을 너무나 우리가 가혹하게 했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대적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고 유일신 사상을 항상 강조하고 그리고 코란에 보면은 28명의 성경에 언급된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도와 기적, 꿈,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위협이 되거나 공동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거절하는데 즉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다고 해서 당장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들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슬람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여자분들은 차도를 다 입고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의자를 놓지 않고 상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표명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으로 제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왕이심을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소통을 위해서 인내심 있는 이해, 겸손히 섬기는 자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구되고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성숙할 때까지 내부자로 즉 이슬람 안에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정죄하거나 무하마드를 경멸하는 나가 하지 말고 코란과 코란에 언급된 28명의 선지자들을 성경과 코란을 상호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공통점은 무엇이고 이쪽에는 언급이 된 저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 통해서 보충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인도해 가면 그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던 선교 전략은 제가 ATS 공부할 때 주신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여러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교육 선교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경신과 그리고 배제학당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달의 다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즉 프리칭을 통한 교회 설립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 선교 전략인데 이것은 의료 선교나 아니면은 축사 혹은 병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 복음화 전략으로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대 SNS 선교 전략을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예수 전도단에서 각 나라에서 40일 동안, 그들은 30일인데 우리는 30일 동안, 40일 동안 역 라마단 기도를 위한 책자를 발간을 하고 그 책자에 의해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오늘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비드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성을 깨우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선교 전략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마긴다나오 부족 출신인 주의 반군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북한 인민군 대좌에 의해서 테라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코란을 읽으면서 제가 들어갈 때 당신 무슨 목적으로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털이 아주 쭈삣 섰습니다. 주님,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77년도기 때문에 97년도기 때문에 120년 전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학교도 그리고 병원도 교회들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찾는 중 가장 열악하고 어렵게 사는 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무슬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할 때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교 전략은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가장 지금 여기에 적실한 선교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선언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 전략의 목적은 이 세계 복음이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존재 자체로서의 복음 그리고 선포로서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과업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총체적 사역으로 치유와 교육과 복음 전파 사역.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60%는 치유와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고 교육 선교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 프리칭 복음 전파는 그 절반 정도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3 사역의 기초고 이 전략을 이루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로서 이루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선교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 저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최고의 장애물은 무슬림, 힌두, 불교권입니다. 지금 전세계 24,000 종족 가운데 6,000 종족이 아직 자신의 힘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종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을 6,000 종족으로 선교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거나 토착교회가 없는 비접촉 종족, 즉 복음에 의해서 접촉되지 않은 종족은 639개 종족으로 이 종족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새롭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바로 이 비접촉 종족에게 파송하여서 선교학적 돌파를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제 선교 현황들을 보면 저는 상대로 정체성이 약한 동남아 이슬람들에게 총체적 사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해서 저희 민다나오에 있는 4개의 무슬림 종족 그리고 인도네시아 개혁 교단과 MOU를 체결하고 그 총회적으로 그들을 훈련해서 30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는 복음주의 연맹사나 선교 훈련원이 아세안 센터 포 미션이 필리핀 7개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선교 훈련 강의도 하고 그 출신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 자신은 선교사 훈련원에서 베델 신학대학원과 베델이 아니라 MA in Cross Cultural Study를 지금 35명을 훈련하고 있고 비전대학에서 신학을 마치고 아니면 교육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 MA를 마친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남아 지역에 특별히 교육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월급을 받도록 해가지고 자비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7개국에 42명을 무슬림 선교사 파송을 했고 인도에는 의료 선교사 즉 다바우 의대에 4천여 명의 인도 의대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 전도하고 국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졸업을 할 때는 2차례에 걸쳐 파송을 했고 민다나오 목회자들을 선교 세미나를 통해 동원해가지고 5명의 선교팀을 태국 남부 무슬림에 파송을 하도록 했고 인도네시아 개혁 장로교단과 MOU를 맺어가지고 그들 자신이 저와 연합해서는 30명, 작년에 34명의 선교사를 그들의 힘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는 극심한 소홀로 무관심했던 무슬림 선교의 이제는 표적을 겨냥하십시오. 필리핀의 13 무슬림 600만이 넘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시간에 18억 무슬림 보호마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 역 라마단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슬림을 좀 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교리, 인구본부 그리고 선교 전략 등에 대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연구하고 발표하고 기도회를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는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대로 복음이 도달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무슬림이나 힌두권으로 재배치되든지 아니면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이 미전도 지역, 특별히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비접촉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현지와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코란도 왼쪽에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른쪽에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때가 되면 제시하고 제자로 삼고 그리고 상황화된 선교 제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시도하면서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뱀 사업장, 즉 우리 목회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전문인 선교사, 목회자라 할지라도 기술 한 가지씩 익혀가지고 거기에서 빵집을 내든 아니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내든 아니면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교사로 가든 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조그마한 기업이나 학원이나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양성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자가
성숙하게 되면은 제자와 사업장을 재생산, 또 저쪽 지역에 하나, 또 다른 도시에 하나를 해나가게 되면 이슬람 복음화와 힌두권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ACM의 디렉터인 디손이라고 하는 필리핀 목사님은 다바오에 저희가 제1회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던 선교사가 돌아와서 지금 선교 훈련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 제가 가서 선교 훈련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베델 신학대학원에서 첫 번째 졸업식과 이슬람 지역에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현진 선교사를 민다나오는 무슬림 종족 4종족, 인도네시아에는 고론탈루, 아체, 다약, 미나사, 파푸아, 그 파푸아 뉴기니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한국에 있는 다민족 사역자로 68명을 지금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이고, 그리고 총회적으로 1200명의 목사님들을 모아줘가지고 지금까지 6차례 선교 컨퍼런스를 총회회관에서 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필리핀 선교사님들입니다. 홈카밍 데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스크 안에서 이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이맘이 너무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저희가 비타민 주고 그 다음에 관절염 약을 주었는데, 그 다음 달에 의료사역을 갔더니 선교사님 내가 다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또 안주기도 하다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모스크의 담장이 좀 무너져가지고 150장 제가 할로블록을 사주었고, 또 시계가 참 좋네요 하면은 나 갖고 싶어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 달에 갔는데 까가얀디오르에서 5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라미누사 무슬림인데 슈퍼바이서로서 꼭 참석을 하면 왕복 차비가 없답니다. 얼마냐 그러니까 1000페소. 거기다 제가 플러스해서 밥 먹을 돈까지 1500을 드렸는데 5번 빚을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부탁해도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당신 모스크 안에서 한번 하면 어떻겠냐? Why not?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가 또 청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는 모습을 공연을 할 때, 연극을 마임을 공연할 때 이분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을 공부할 때 필파샬 박사님이 이슬람 커뮤니티에 가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틀 안에 추방이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 커뮤니티가 아니라 모스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레포트에 다 썼더니만, 리서치 페이퍼에 썼더니 뭐라고 풀노트를 했냐면은 Don't worry, you will be kicked out of their community.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120여 명 가운데 80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이 모스크는요,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MB 한나오가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한나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다리 로프 요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메시아닉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개혁교단에서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1차, 2차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 그 위에 그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이름은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를 마치고 무디 바이블 갈리를 갔을 때 무디 출신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필리핀에 대학을 설립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비전대학을 설립해 주셨고 또 선교대학원까지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사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파푸아에도 저렇게 벌거벗은 종족들에게까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제일에서 미니스트리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동에서 오신 분들까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선교사들의 모습, 그 목회자 기도회에 가서 또 선교로 동원하는 모습, 또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아체에 가서 자기 부인이 원래 교장 출신이었는데 국제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6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무슬림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거기에 연습하는 것이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제학교와 이 컴퓨터 스쿨을 통해서 지금 65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선교사 파송, 인도인 의대생들을 제자훈련을 하고 저희 국제교회 옆에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방 8칸에 아주 싼 값에 인터넷도 무료로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제1회 저희가 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2회는 5명의 선교사를 의대를 마치고 의사 자비랑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인도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장에서 하고 파푸아 이리안자해족에 사역하고 마긴다나오 150만 명이 되는 제일 큰 민다나오 무슬림 사역하는 저희 신학교 1회 졸업한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하고 있고 태국 동부 지역에 파송해서 기독교 학교에 사역하고 있는 저희 선교사. 파키스탄에 또 저희 3회 졸업한 자매님이 이제 2년 전에 파송돼 가지고 저희와 같은 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치원에 90명 그리고 작년에 2년째 120명이 돼서 초등 1학년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 있는 연정교회에 저희 3회를 졸업한 필리핀 자매님이 한국 형제와 결혼해서 지금 아주 그 여자 목회자로서 사역을 다문화 사역을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바자오 사역은 제가 총체적 혹은 전인 사역으로서 죽어가는 이 알미를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3천여 원은 모금이 돼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소를 세워가지고 무료 진료하는 하고 약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재봉교육, 봉제교육 또 의류와 헌의류와 신발 판매 그리고 트라이바이클 그리고 배도 2척을 건조하게 됐고요. 또 긴급 구호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3개가 생겨졌고 교회가 바자오 1, 2, 3 마을에 그리고 4, 5, 6, 7 마을에 7교회가 세워져서 매년 20명 전후로 바자오 무슬림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를 번역 출판해가지고 이 의대생들이라든지 저희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공립학교 한글을 위해서 또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이 공동으로 한글 교재를 만들어서 2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 한류 문화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를 열방을 복음화하라고 내어주신
영적인 고속도로다 제가 명명을 했고 한류 문화를 활용해서 세계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우리 김윤유 선교사님께서 주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맡은